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건강과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마칠 때까지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3절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56번 교독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모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관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감으로 새는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여시고 영원한 빛과 구원 되셔서 환난날에 저희들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또 무더위 가운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는 때로는 실족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허물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참여하며 통회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씻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주님의 주소인 울산 서부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감동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들이 하늘에 열리는 귀한 열매로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수부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더 큰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하여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회심하며 저희들이 부족하였던 것들이 다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혼 구원이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그날까지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원근 각지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았던 저희들이 오니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직장과 가정과 사업토와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들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 저희 울산 서부교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혼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또 행해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또한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평안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함량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로하시고 하늘의 음성 들려주시고 종에게 권능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 이사야 30장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그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건강도 주시고 기도의 소원 응답도 주시고 앞날에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만나처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되게 하시고 가슴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고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한번 나눕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믿음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자꾸 더 의지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애굽의 그늘에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이런 그 형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 전에 그 시대 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서진 정책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쪽 방향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해가는 이런 그 서진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이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아부하다시피 아수르 나라와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이 아수르 나라와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아주 가까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다 나라가 자기들이 조금 약하다가 보니까 아수르 나라에 아부하다시피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수르 나라에게 자비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부친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잡고 나서는 정책을 완전히 확 바꿔버렸어요. 아수르 나라와 이제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다시피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언제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짓밟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다가 보니까 유다 나라가 주변국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하고, 이래서 아수르 나라가 침공하는 일이 벌어져도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애굽은 역사가 깊은 나라고 전통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늘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을 그냥 이 유다 나라의 그늘로 생각을 하고 애굽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앞으로 수욕이 될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능욕이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나의 그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겨야 되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약해지다가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자꾸 그늘로 삼아요. 이 세상 애굽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자꾸만 나의 그늘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도움만을 받고자 하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요나 생각이 나서요.
요나가 박능풀이 자기를 이래 그늘로 만들어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해가 내리쬐는데도 박능풀이 그늘이 딱 띄워 주니까요. 그러니까 만족했어요. 야, 참 이 박능풀이 고맙다. 박능풀이 나에게 그늘이 띄워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야, 참 좋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박능쿨의 줄기를 벌레가 물어 씹어서 박능쿨이 벌레 때문에 빼짝 말라버리니까 해가 비치니까 박능쿨이 그늘도 띄워주지 못하고 요나 머리 위에 햇빛이 바로 내리쬐었습니다. 요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죠. 요나야, 네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었던 박능쿨 그것도 아꼈거든. 하물며 니느의 성에 있는 이 12만여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의 그늘에 자꾸 피해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말씀 따라 하기보다는 세상 그늘에 자꾸 도움을 받고 여기에서 뭔가 얻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자꾸 더 의지하고 세상 그늘에 자꾸 피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레 준비 딱 해버리니까, 벌레가 그늘이 되어주는 박능쿨 씹어버리니까 그늘이 다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장래에 여러분 가정에 아주 정말로 좋은 것이 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받아도요, 하나님이 벌레 하나 준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늘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늘로 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면 그늘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 애국을 그늘로 삼고 세상 애국에만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그늘이다, 내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도 못한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안 된다, 그거는 세상 애굽에 그늘에 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늘 없애려고 하면요, 한 방에 그늘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한 방에 그늘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박능쿨 그늘 그냥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시간 애굽의 그늘에 피하지 말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바로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의 그늘은 애굽이 제공해 주는 피난처 혹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기 그늘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베첼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베첼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원형은 체엘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체엘이라는 이 용어는 민수기 14장 9절에서 보호자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보호자라는. 그리고 사사기 9장 15절에서는 가시나무가 다른 여러 나무들에게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라는 문장이 나와요. 거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는 자세는 애굽을 유다 나라를 보호해 주는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5절에 보면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소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은 너희들을 돕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무익하다.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유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병 강함, 군대가 강한 거,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다. 나라의 도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지 안 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그늘을 삼아서
이렇게 무언가 얻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가요, 참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겠죠. 뭐 환난이 오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경을 만나든 순경을 만나든 구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가장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가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질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다면 절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도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정말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애국과 타협하고 세상 애국을 그늘로 삼아서 세상 애국이 우리나라를 방패가 되어줄 거야, 도움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화가 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만을 그늘로 삼는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할 것이라. 내가 재앙을 너희들이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이 내 그늘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설사 배가 고프고 가난해도요, 말씀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도와줘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왜 앙무해야 되는가? 몇 가지 먼저 한번 살피고 넘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승리가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요, 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그늘로 생각을 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니까
승리하는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상반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 안 해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뭘 지켜야 되겠다, 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물질을 지켜야 되겠다, 행복을 지켜야 되겠다, 평안을 지켜야 되겠다, 아무리 뭘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호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하반절입니다. 호의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호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애굽은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애굽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비어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시원함을 주는 그늘이 띄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띄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원대로 응답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의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고 응답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는 않고 자꾸 세상 애굽에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늘을 삼아서 자꾸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늘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자들은 성견자,
성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부드러운 말만 듣기 좋아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성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견자, 이 성견자는 히브리어를 보면 라보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보임이라는 이 성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그런 사명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자를 성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견자라고도 이렇게 지칭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그래요. 애굽을 자꾸 그늘로 삼아서 애굽의 도움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견자들에게 거짓된 것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해라. 듣기 싫은 말은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견자잖아요. 선견자들에게 거짓된 것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다오. 부드러운 말만 해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여기 부드러운 말,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할라코트라는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할라코트라는 말은 듣기 좋은 축복의 말, 혹은 또 장밋빛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약속의 말을 가리켜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장밋빛 달콤한 말, 이런 말. 그러니까 그런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거짓되어도 괜찮으니까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잘못되게 거짓되게 가르쳐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러면 이사야 30장 13절 14절에 일어났죠.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담이 순식간에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자,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선견자들에게 달콤한 장밋빛 미래에 좋은 말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안 해도 된다. 거짓되어도 괜찮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되니까 듣기 좋은 말만,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담이 갑자기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누구를 토기장이라 합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 흙을 가지고 그릇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그릇이 마음에 안 들 때 망치를 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여러분 톡이 만드는 데 가면요, 굉장히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끼워 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 뭐 실컷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왜 저렇게 다 박살을 내버리지? 와, 다 깨뜨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토기장이 마음은 안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작품이 마음에 안 들 때 망치를 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이처럼,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그냥 다 부숴버리겠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과 같은 쓴 말도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뭐 최 목사 설교는 이제 많이 들을 기간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가 약과 같은 쓴 말을 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잘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일주일 내도록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상처 입고 피곤해져 있는데 교회당에 나와서 주일날 위로의 말도 듣고 좋은 말도 좀 듣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쓴 말을 가지고 막 때려치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 상한다, 막 기분 나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쓴 쑥을 먹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쑥을 먹인 데 있거든요. 쓴 쑥을 먹이는 거예요. 왜 쑥을 먹이는 거예요? 약대라고. 네. 여러분, 쑥물 먹어보세요. 아, 괴로워요. 몸이 안 좋을 때 쑥을 막 갈아가지고요, 쑥물을 먹으려고 해보세요. 아, 괴로워요. 탄약, 그 달콤합니까? 탄약 끓여가지고 안 먹으려고 해버려요. 평생에 저도 아직까지 탄약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우리 집 사람은 더더욱이 입도 못 대고, 탄약을 해주고 싶어도 아예 입을 못 대니까 막 씻고 막 그 조금 넘기면 막 구토를 해가 다 토해내잖아요. 근데 약일수록 쓰고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면을 가지고 있어요. 달콤한 꿀송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쑥과 같이 말이죠. 너무 쓰고 말이죠. 막 이런 말씀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날 때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야, 하나님 말씀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쑥과 같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깨우쳐서 깨닫게 하고 책망을 해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서 복받게 하려고 쑥과 같은 것을 먹이는구나, 그것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면 시험 들지요, 믿음 성장 안 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더 강하게 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쓴 쑥을 가지고 먹이고 뭔가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자꾸 해초리를 가지고 하는데도 정신 안 차리거든. 그러면 환경에 매초리가 나타나요. 막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막 환란이 막 찾아오고요. 환경에 무서운 이 막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가 말씀의 해초리를 갖고 자꾸 때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고 이래요. 그런데 말씀의 해초리가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 막 재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파견하잖아요. 가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초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죠. 안 들으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점점 재앙이 더 강해져요. 10번째 재앙은 집집마다 첫째 난 생명체를 죽이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통곡이 가정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해초리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의 해초리 잘 안 듣죠.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할 때, 외칠 때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의 해초리 안 듣잖아요. 그럼 환경의 해초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환경의 해초리 나타나면 가정이 괴로워요. 가정에 한 사람이 여러분 고통당해 보세요. 가족인데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초리 들 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유다 나라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라. 막 거짓대도 좋으니까 듣기 좋을 말만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담을 무너뜨리듯이 내가 무너뜨려버릴, 갑자기 무너지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토기를 막 망치를 갖고 박살을 내버리듯이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듣고 뭔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들려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 말씀 따라 내가 고칠 거는 고치고 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의 해초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손해 안 봐요. 장래가 좋은 일을 만납니다. 근데 말씀의 해초리를 아무리 들어도 말도 안 듣고 요거는 이래도 저래도 말씀의 해초리 안 듣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자연적 환경에 여러 가지 이제 막 해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많이 봐요. 절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이나 노새는 꼭 해초리 들어야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한 수 늦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면서 뭔가 깨우쳐주고 깨닫게 할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30장 본문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돌이켜 이 말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베슈바라고 되어 있어요. 원형이 슈바라는 용어인데요. 돌이키다, 되돌아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가르쳐요.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 따라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본문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또 본문 23절에 보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자에서 먹을 것이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자세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죠.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날이 달빛이 햇빛처럼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달빛 같으면 회개하고 네게 바로 서면 달빛 같은 삶을 햇빛 같은 삶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또 햇빛은 7배가 되어 광명한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햇빛 같으면 이 햇빛 같은 삶이 7배가 더 밝도록 미래가 그만큼 밝은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뭘 하더라도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겠다. 네. 그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뭐 이런 약속.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겠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인생 길이 광명한 햇빛처럼 밝은 미래가 되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이 달빛 같은 현실이라면 달빛이 햇빛처럼 바뀌어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빛처럼 산다고 하면 달빛이 변해서 햇빛으로 변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또 햇빛처럼 축복 속에서 살았다 해도 이 햇빛이 7배가 더 밝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 엄청난 축복을 가르쳐줘. 여러분들의 미래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광명한 미래를 만들어주겠다.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주겠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애국 그늘 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처럼 여기고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여기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애굽 의지하고 그늘 삼아서 거기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된다, 하나님이 내 방패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미래가 햇빛처럼 밝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어질 수 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어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